16장의 말씀에서는 벌어진 여호와를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저질러 온 그 죄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와 백향목의 가지를 비유하면서 또 이것을 수수께끼로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심과 그리고 다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7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여기는 독수리, 백향목까지 포도나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요 바로 이 근동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까지 다 정복해 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이제 끝을 꺾은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18세의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심은 옥토에 심은 포도나무는 바벨론이 세운 바로 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시드기야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의 정책인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정적 상황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끊어가고 다시 심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애굽을 싸우면서 승리하고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여호야긴도 18살 때 왕이 됐지만 세워놓고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즉각 올라와서 3개월 10일 만에 이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를 이 여호아스 왕의 막내 아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조공을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올라와서 그를 잡아갈 때 이미 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시드기한테 너희들이 우리에게 속국이 됐으니까 조공을 바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면 우리 모두가 삽니다. 그런데 왕이 생각하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애굽은 의지해서 그 애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항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침멸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에스겔에게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누구 말하냐면 애굽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요, BC 589년경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뚜둑에 씌워서 수양보들처럼 크게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 4개 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가 그 뚜개 심겨진 포도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는 바벨론을 향해 있는데 뿌리가 어디로 갔냐면 물을 달라고 애굽에다가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뿌리가 털 많은 독수리에게 물을 달라고 뿌리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 뚝에서 뿌리가 뽑혀서 들려져 있다면 동풍이 올 때 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싸움이 붙어서 바벨론이 애굽을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호브라가, 우리 느고라 그러죠. 호브라가 느보가 전사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도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사다리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데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보고 너의 뿌리가 지금 너를 심어놓은 곳은 바벨론인데 그 옛날에 그 애굽의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뚝에서 물을 받으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올라와 가지고 너희를 완전히 진멸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갖다가 그 웅덩이다가 갖다 집어넣고 내가 전쟁에 갔다 와서 이기면 널 죽이겠다고서는 집어넣는데 그 전쟁에 이겼습니까? 그들이 못 이기고 도망가다가 다 잡혔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 잡아왔잖아요. 다 잡아와가지고 오늘 어디서 죽인다 그래요? 그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 바벨론 땅까지 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종이 되고 그런 얘기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포위당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지역에, 왜냐하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일을 새겨드려야 되거든요. 유대에서는 예레미야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 그 잡혀온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징벌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증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잡힌 모습을 보았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이라든지 모든 이스라엘 나라 땅의 보고들이 전부 다 그 술에 실려온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심어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너네들은 벌어진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예루살렘, 내가 너를 정해서 영화롭고 복되게 했더니 온갖 우상을 가지고 음란을 행하고, 창녀 같은 경우는 돈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는데 너는 네 돈을 써가면서 내가 준 거예요. 내가 너를 길러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키워준 내가 준 그걸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통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말씀 보면 이때까지 반복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올라가서 그들의 모습, 실체 다 계속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앞으로 될 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죠?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이 모양으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 또 이 모양으로 얘기했다가 또 이 많은 비유로 얘기했다. 오늘 같은 경우 수수께끼처럼 얘기하면서 독수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백항목의 연한 가지끈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2절과 24절의 말씀은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이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오늘 여기서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따르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을 쌓겠다라고 얘기한 이 시간서부터
이제 71회의 운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69일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되고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항목 꼭대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고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심는다 그래요. 그것이 무슨 말씀하세요? 바로 이 다윗의 자손에서 연한 가지, 그 가지가 누구죠? 그리스도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높은 세 가지.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높고 빼어난 산 시온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오늘 보니까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을 막은 자들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방해한 자들이, 자기들의 준 율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부려뜨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약속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재건운동을 주었지만 이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자기들의 의미대로 전통대로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가 와도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인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연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에서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이 다 내팽개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게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소망과 그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과 함께 멸망과 함께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거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음으로 선민이 되게 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서 이제 하나님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어쩌면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한 것처럼 이 땅에 저들이 나라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다윗의 왕국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이제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선민의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이 버렸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 백성과 아들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도요 이런 운명인 것 같아요. 한국은 자꾸 누구를 의지하지요? 중국을 의지하잖아요. 중국은 이미 더 패한 나라예요. 누구에게 패했어요? 미국에 패했어요. 자꾸만 거기에 자꾸만 손을 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통해서 이란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강하다 할지라도 어떡하죠? 그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죠?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전부 미국을 배약하고 미국을 싫어하는 자들이 정말 부정으로 선거로 거짓으로 또 속은 백성들을 통해서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한국이 일어설지 오늘 이스라엘처럼 이 모습으로 한국의 운명이 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알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한 자가 될 때 어떤 삶을 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주님 오실 날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다시 재건될까요?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그랬잖아요. 몇몇이 작은 소수의 무리만 하나님 믿고 나머지는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인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오히려 그 예루살렘은 더 더러운 땅이 되어버렸고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향한 제사가 아니라 그 황제란 제사밖에 더 되겠어요. 불의한 제사를 속죄의식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원하오나, 그러나 한번 꺾여진 힘은 다시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수없이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등지면 이스라엘 이 운명의 모습을 갖게 돼.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트럼프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미국이 어떻게 바뀔런지 몰라요. 세상으로 혼돈의 세상에 왔어요. 이곳에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섰어. 그 믿음 안에 섰어. 누가 뭐라 그러든지 오직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믿었어. 나라도 또 국가도 그리고 어떤 종교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사람, 우리 주님이 의미도 주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교회가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말씀을 들어서 세상 유혹하는 많은 사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세상은 가르쳐줘도 하나님 가르쳐주는 자가 그리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